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에돔에 적용되는 속담입니다. 오바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이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매우 골이 깊은 그러한 관계에 있죠. 이스라엘과 에돔의 조상은 이삭에게로 올라갑니다. 이삭이라는 아버지 아래에서 쌍둥이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서로 닮았지만 또 그 성격이 너무나도 다른 형제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태어납니다. 야곱이 얼마나 먼저 태어나고 싶은지 형의 발목을 붙잡고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형이 먼저 나오고 그 발목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이들의 잉태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동생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점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부모의 말에 거역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일산에 이주하여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에돔이 먼저 나라를 세우고 국가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왕정 체제를 먼저 도입한 나라도 에서의 나라 에돔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을 견제합니다. 이스라엘이 좀 잘 되는 것을 보면 항상 배아파했습니다. 에서 때부터 동생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합니다. 무언가 트집 잡을 것을 찾아내고 잘 되면 배아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에돔의 심술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그 국경을 지나서 훨씬 더 먼 길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 때도 또 솔로몬 왕 때도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면서 박수치며 좋아했던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특별히 오바댜서의 배경은 BC 587년경으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의 그 귀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빼앗기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형제의 나라인 에돔은 도와주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침략하는 바벨론을 응원하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히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렇게 형제 나라가 지금 고난받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에돔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해하며 혹 배아파하는 그러한 에돔과 같은 이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주변에 반드시 에돔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뭔가 잘 하는 모습을 보면 배 아파하고, 또 교회가 뭔가 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조그만 실수라도 보면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비방을 일삼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야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장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절수도 21절로 간결하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오바댜 선지자가 전하는 에돔에 관한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을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짧고 무겁게 선포하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종.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오바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의 뜻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 다른 성경을 다 찾아봐도 오바댜의 정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이고, 그가 자라난 배경과 어떤 선지자로부터 배웠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은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짧고 무겁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종 오바댜를 보실 때 다만 그가 여호와의 종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종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세상에 어떤 자랑할 것들, 직업이나 아니면은 재산이나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네가 내 종이냐 아니냐, 나를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밖에 안 보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을 사람,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장자 엘리압의 큰 신장과 외모와 키를 보고 과연 이 사람이야말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다 키를 보고 또 외모를 보고 그의 지식을 보고 그의 스펙을 보고 그러한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지, 우리의 참 신앙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종인가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또한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중심을 보며 교회를 보며 사람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영원히 멸망시키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고난받고 있는 자기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성경에서 특별히 에돔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내 형제 야곱이라는 표현을 잘 봐야 합니다. 그는 내 형제라는 거예요. 피가 섞여 있는 형제라는 거예요. 에돔의 자손들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은 너와 피를 나눈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7절로 8절을 보면 너는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우나 고우나 에돔은 피가 섞여있는 형제라는 거예요. 또 에돔이 이스라엘 볼 때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이 네 형제라는 거예요. 에돔이 너를 미워해도 너희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못된 형제일지라도 너희는 그를 미워하지 말지니라. 에돔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 3대 후 자손은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의 문까지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모압과 암몬 같은 그러한 가증한 백성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신명기에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비판을 해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돔 같은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욕한다고 해서 교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맞장구를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대응하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들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며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우리들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요 긍휼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티 교회일지라도, 안티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 같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복음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을 비방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로 14절을 보면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악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일처럼 방관했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면 방관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방관이 뭔가요? 내일이 아니다. 이웃에게 도둑이 들건 공공장소에서 불량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이 해코지를 당하건 내일이 아니라 남일이다.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에돔 사람들은 형제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남일처럼 방관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방관에서 더 나아가서 기뻐하며 박수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의 이웃이나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속으로 기뻐하진 않았습니까? 고소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악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하는, 그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통쾌하고 고소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망해야 내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이 망하는 것과 우리의 옳고 그름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한다면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 최소한 우리들은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거 봐라 하면서 소문내고 다니고 박수치고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속으로 기뻐하며 비웃는 단계를 넘어서서 에돔은 바벨론을 적극적으로 돕고 이 일에 가담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에게 침공받아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재물들을 다 수탈당하고 산으로 들로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목마다 지키면서 그 남은 자들을 다 싹 다 포로로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긴 일을 에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에돔의 악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 야곱에게 이렇게 악독을 행한 에돔을 철저하게 몇십 배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 백성은 내 백성이니라 이렇게 위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 재앙의 날에, 패망하는 날에, 그 고난의 날에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13절 한 절에만 환난을 당하는 날에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7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고난과 환난의 날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쁜 악당들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있는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받고 있는 백성은 내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있는 그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역경을 당합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에돔의 입장에 서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아파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면 기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어서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어려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에돔과 같은 속성을 모두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 속으로 무관심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받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박수해주며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 있고 성도들을 가정 가운데 축복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그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웃인 궁평교회가 건축을 하고 잘 되고 있을 때, 또 부흥하고 있을 때 그걸 배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고, 그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서로 축복해줘야지, 경쟁하면서 서로 저 교회는 어떻다, 저 교회는 어떻다, 이런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받으려고만 하는 세상,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무관심한 이 각박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값없이 나눠주며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돔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그 마음을 본받아 이웃을 섬기며 믿음의 동역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